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 말씀.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50장 4절로 끝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붓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수요일에 하신 행적은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요일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분주한 우리의 영혼 중심이 이제 고요히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는 시편 131편의 말씀,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행하지 않고 오직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음같이 잠잠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최고의 시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옮길 때에도 여러분의 영혼 중심은 멈추시고 또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중심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걸어 들어가시는, 침묵하는 날, 참으로 침묵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침묵하셨듯이 우리도 침묵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오늘부터는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때리는 사람에게 등짝을 맡긴다, 수염을 뽑는 사람에게 뺨을 맡긴다, 이렇게 정말 아주 무력하게 조롱과 핍박과 억압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드디어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데, 이렇게 정말 고난을 감내하시고 스스로 그 고난을 받아가시는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이 곤고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신다는 말씀이 4절 말씀, 5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본문에는 혀라는 말과 이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말하고 있고, 나의 귀를 깨우치신다, 혀와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곤고한 자에게 무슨 말을 해 줄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종은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곤고한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힘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친히 들으신다. 혀와 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들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곤고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친히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나의 곤고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꼭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예배에 나오신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안 좋대요. 한마디가 안 좋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야말로 선고를 받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예배당 뒤에 놓여 있는 의자에 좀 앉으세요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아픔과 고통, 통증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자 권사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곤고한 자, 물론 사람 다 죽는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나 다 죽는다는 것 아는데, 그 죽음이 바로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 때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할까?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교우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환송하는 일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떠할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그런 심령에 내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떠할 것인가? 마음으로는 그래, 당당해, 천국 갈 수 있어, 승리했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닥쳐온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이 곤고한 자를 들으시고 곤고한 자에게 위로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여전히 힘주시고 정말 목숨 붙어 있는 한 강건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를 위로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귀로써 우리의 곤고함을 들어주신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 고난받는 종 자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맡기고 순종하고 도우심을 고백하는 종의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에 믿는 성도 여러분들을 똑같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의롭다 인정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해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때리는 자에게 등짝을 맡기고 수염을 뜯는 자에게 뺨을 내대고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마지막 9절 부분에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침묵의 날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종인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청종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종이라는 말, 순종이라고 번역을 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듣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걸으셨던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